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도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이어집니다. 앞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하고 그곳에서의 정착을 허가하고 거기 필요한 모든 재화를 아낌없이 지원하라라고 명령했던 왕. 여기 덧붙여서 오늘 두 가지 특별한 조치를 더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심지어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까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같은 세금들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죠.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세금 면제 정책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속국의 신민들, 특별히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펴는 건 그들의 호의와 환심을 사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치적이고 흔한 행보였지요. 립서비스 같은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하고 가르치고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자치권, 전권을 부여합니다. 역시 파격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건 파격적인 게 맞습니다. 제국이 소국을 다스리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억압과 말살 정책이고 또 하나는 관용과 포용 정책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여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강압적인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 백성들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유력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강제로 끌고 갔지요. 굉장히 폭력적인 지배 정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사, 페르시아는 포로로 잡혀왔던 속국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내어주면서 호의와 환심을 사는 관용과 포용을 베풀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속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겠지요. 에스라에게 자치권을 내준 아닥사스다 왕의 속셈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에스라에게 자치권을, 전권을 내어주면서 했던 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겠다는 이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 뱉은 이 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만도 아니고 삶의 지혜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새가 왼쪽과 오른쪽 두 날개를 함께 펴는 것처럼,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에스라를 보내신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이끈 1차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는데 바빠서,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함께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필 꼭 집어서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의 균형, 그 온전함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필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올바른 삶의 지혜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물어져 버릴 뿐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성 속 말씀 성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직장, 사회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하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관심,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려는 삶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를 함께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고민하시고 되새기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함께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